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가 아니라 막 먹기 전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때 그때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매니라 하고 유혹합니다.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우선으로 둔 거죠. 그를 더욱 신뢰한 거죠. 그러한 이후에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고 합니다. 탐욕의 눈이 생겼어요. 탐욕의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고 막 내 거 만들고 싶고 탐욕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의 그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 나무 열매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를 이미 따먹기 전부터 이미 그의 눈 관점이 변했습니다. 따먹는 거는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따먹고 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벌거벗은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어쩔 줄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버립니다. 누구나 말이죠. 자기를 섬기는 자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섬길 때는 마귀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관점이 변했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의 형태를 닮아가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욕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남자에게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모든 남자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여인을 나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랑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변해버렸어요. 탐욕의 눈으로 보냈죠. 여인을 어떻게 봅니까? 유욕의 대상으로 봅니다. 탐심의 대상으로 보죠.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까지도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10계명 10번째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내 모든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죠. 탐심이 가득 차고 그런 죄악된 모습이 되어버리게 됐어요.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죠. 먹을 거, 물질, 돈을 많이 쌓아놓고는 남 못 가게 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려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가는 거류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땅 하고 정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땅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 대한 탐심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죄악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를 닮기 때문이죠. 오늘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그 멋지던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붙여주던 그 아담이,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아담이 참 치사한 인격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근데 그냥 여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여자. 첫째, 내가 이거 먹은 이유는 여자가 좋기 때문이고, 여자를 만든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었느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하고 멋지게 승복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닮아버려요. 마귀를 유혹을 받고 나서는 마귀같이 행동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죠. 또 여인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가 아니라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뱀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꾸 남에게 죄를 전가하는 참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장에 가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요즘 말로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싸가지가 없지 않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주인인 마귀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그 불행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에게 한 질문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이상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스스로 알았어요.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입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하죠. 누가 너에게 그 벗었음을 알렸느냐?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본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악된 모습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벌거벗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죄악된 상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 마치 누가 너는 벌거벗었어 하고 가르쳐주고 같이 질문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줬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어. 너희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어. 너희들은 이제 내 종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죄책을 불어넣죠.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수하는 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인간의 죄를 꼬투리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판을 면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용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용이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어떻게 해서 쫓겨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참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귀 저를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상 심판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저를 심판하려면 저 최 목사도 같이 심판해야죠. 최 목사가 죄인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에 어긋나게 최 목사는 용서하시고 왜 저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마귀의 말인즉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묵묵히 참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죠. 그리고 올라가시니까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최 목사도 죄인인데 최 목사도 같이 심판하셔야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놓! 최 목사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내 아들 예수가 그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느라 하고 말할 때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러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암시적으로 그 그림자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너는 끝장났어. 너는 이제 내 종이야 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며 버티고 있죠. 마치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버티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므로 말미암아 그 인질을 구출해냈습니다.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인질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고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 그 고도의 지성의 소유자 아담과 하와, 그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던 그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퇴락하여 참 치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그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첫사람 아담의 그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덧입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치사한 인격의 소유가 되고 모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치사한 인격의 소유자, 모두 다 죄의 종, 사망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됐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실존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